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은 드보라가 하솔왕 야빈을 물리친 뒤에 기쁨에 넘쳐 부른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총 6절로 되어 있으며 모세 시대에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여행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상기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이 노래는 전쟁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이 암담했던 상황을 묘사하며 드보라와 바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부름에 응한 지파들과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을 열거합니다. 이 노래의 나머지 부분은 드보라가 승리한 전쟁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그들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였을 때 돕지 않은 메로스 거민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시스라의 허망한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입니다.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성경에는 여인들이 지은 노래로 사사기 5장 드보라의 노래 외에 미리암의 노래,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등이 나옵니다. 세일은 사해 동쪽에서 남쪽으로 홍해까지 뻗어 있는 산악 지역을 말하며 에돔은 가나안 남방 지역입니다. 드보라의 노래 제1절은 가나안을 향한 40년 동안의 여정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물과 음식을 공급하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광야의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시내산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다는 표현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드보라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적적인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6절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드보라의 노래 제2절은 드보라의 승리가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과 황폐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변 왕들의 거절로 대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적 드문 오솔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선 도로를 따라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가나안 수비대가 배치되어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거민들이 그쳤다는 말보다 마을 거민들이 살기를 그쳤다는 번역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성벽 없는 촌락에 살았던 사람들이 마을을 버리고 성벽 있는 성읍으로 이주하였는데 그렇게 해야 이러한 혼란한 시대에 가나안 사람들이나 자주 출몰하는 강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약탈당하는 것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5장 9절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드보라의 노래 제3절은 드보라와 바락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전쟁을 이끈 장수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적극적인 참여가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드보라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이란 이스라엘 모든 계급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14절입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드보라의 노래 제4절은 전쟁에 기꺼이 참가한 지파들의 헌신과 용맹을 칭찬하고
망설이며 피한 지파들을 책망하는 노래입니다.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직접 하솔 야빈의 학대를 당하는 지파이며 사령관인 바락이 납달리 지파이기 때문에 전쟁에 처음부터 참가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또한 에브라임, 베냐민, 이사갈, 요단 서편 므낫세 반 지파가 부름에 응하여 전투에 참가한 반면 르우벤, 길르앗, 갓, 단, 므낫세 반 지파, 아셀 지파는 형제들의 고난을 외면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강 동쪽에서 양의 우리 가운데서 목동들의 피리 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평안을 즐기고 건너오지 않았습니다. 르우벤 시내가의 큰 결심이란 전쟁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르우벤 지파의 결심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 동편의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도 강을 건너오지 않았습니다. 아셀 지파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와 인접해 있었고 전쟁이 벌어진 다볼산과 기송강에서도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중해 해변에 안락하게 거하면서 형제를 돕지 않아 단 지파와 함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5장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메로스는 시스라와의 전투에 참가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메로스는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곳의 위치나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메로스는 기송강 전투가 벌어진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메로스가 협공을 하면 이스라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어서 드보라가 도움을 호소했지만 메로스는 매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메로스는 기존 강변에 진친 철병거와 시스라의 군세를 보고 놀라고 기가 질려서 이스라엘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전쟁은 그 병력이나 무기에 상관없이 승리한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던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심한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드보라가 부른 노래의 마지막 구절은 노래의 총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은 그것이 아무리 찬란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멸망의 길이고 어둠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그것이 아무리 어둡게 보일지라도 결국 숨어있던 해가 힘있게 도든같이 광명한 길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찬란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멸망의 길이고 어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은 어둡게 보일지라도 결국 광명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김희선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김희선 집사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가난을 향하여 늘 앞으로 전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